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삶 가운데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든지 또 즐거운 일을 당할 때든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또 기도와 간구를 올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고자 하오니 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네, 오늘도 수요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좀 어떠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돌아보건대 형통한 날이었습니까? 곤고한 날이었습니까? 형통하셨습니까? 곤고하셨습니까? 하루 중에서도 형통함과 곤고함이 번갈아가며 함께 올 수가 있죠. 우리 인생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항상 낮만 있는가? 밤도 오죠. 항상 맑은 날만 있는가? 궂은 날도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삶에도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번갈아가면서 교대가 되면서 우리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곤고한 날에는 뭘 하라고요? 생각하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야죠. 인생의 형통한 날이 항상 오는 것 아닌데 내게 형통함이 주어졌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곤고한 날,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는 곤고한 날, 곤고한 날에는 뭘 하라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하라.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번갈아가면서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이 permissive decree, 허용하신 뜻이 무엇인가? 왜 우리에게 늘 형통한 날만 주시지 않고 때때로 곤고한 날을 만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뭐라는 겁니까?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14절 하반절에 사람으로 능히 그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자신이 늘 죽을 때까지 형통한 날만 있을 것으로 장담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그 사람 자동적으로 늘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착각하지 않겠는가?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형통함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 않겠는가? 곤고함도 마찬가지. 계속 곤고한 날만 내게 있을 것으로 자기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은 마치 저주받은 인생처럼 곤고한 날밖에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비관적인 인생관을 갖게 되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낙담이 되고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그 역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 않겠는가? 왜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시는가? 그 두 가지를 번갈아서 보내주시는데 그것은 우리 인생으로 장래를 링이하려 알지 못하니까 내일 과연 형통한 날이 내게 다가올까? 아니면 곤고한 날이 다가올까? 아무도 그것을 헤아려 알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형통한 날을 통과할 때든지 곤고한 날을 통과할 때든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섭리가 거기에 들어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라는 그야말로 명문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꿰뚫어보는 해안과 탁견에서 나온 지혜의 말씀인데 구약에 이런 말씀이 나오면 신약에도 거기에 상통하는 말씀, 화답하는 말씀이 있지 않겠는가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아요? 자, 이 말씀과 화답하는 신약에 또 명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귀중한 지혜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무엇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까?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찬송할지니라. 어디에 나온 말씀일까요? 예? 물론 신약에 나온 말씀이겠죠. 신약 중에서도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신약성경 376면입니다. 신약성경 376면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찾아서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오늘 하루 내가 괴롭게 하루의 삶을 살아왔는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무엇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 당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낭망이 되고 절망이 돼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고난 중에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운데 찬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이 잘 나가서 뭐든지 마음 먹은 대로 뜻한 대로 척척 일이 이루어지고 순풍의 돛담배처럼 그 인생이 잘 나가면 그때 찬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찬송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교만해지겠죠. 이거 다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착실하게 그렇게 전력 질주하며 열심히 살아온 결과로 내가 이렇게 형통한 자가 되었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잘 나가는구나. 자기가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계속
잘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돛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점차로 그 형통함 속에서 또 즐거움 속에서 그 마음이 높아지고 자고해지고 교만해지니 그 결과가 뭐겠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넘어지고 말지요. 역시 신앙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즐거운 날, 형통한 날에는 찬송하라. 찬송이 무엇입니까? 모든 감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런 축복을 베푸셔서 이런 인생의 즐거움을 맛보게 해주시고 이런 형통한 날을 통과하게 해주셨으니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생각하여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그 사람은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7장에서는 형통한 날, 야고보서 5장에서는 즐거워하는 자 같은 거죠. 또 전도서에서 곤고한 날, 야고보서에서는 고난당하는 자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교대로 번갈아가면서 찾아오는 이 두 삶의 경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형통한 날과 즐거운 날에는 기뻐 찬송하라. 곤고하고 고난을 통과할 때는 생각하고 기도하라. 그 두 구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삶의 지혜입니다. 형통하고 즐거운 날에는 기뻐 찬송 부르고 곤고하고 고난을 통과할 때는 생각하고 기도하라.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도취돼 가지고 흥청망청 생각 없이 또 자신이 욕망의 충동대로 또 삶의 환경이 그를 휘몰아치는 대로 그 타성과 관성에 젖어서 생각 없이 살아가기가 쉬운데 생각하며 살라.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이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가 잘못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으며 나로 하여금 곤고한 날을 맞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기도하게 되지 않겠는가. 우리 교회 표가 있습니다. 우리 샬롬교회 표가 뭐죠? 금년도 표가 있습니다. 뭐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올해의 표예요. 근데 우리 교회의 5가지 표가 사실은 있어요. 해가 지나도 변치 않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5가지 우리 샬롬교회 활동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었는가 이렇게 반문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5가지가 뭡니까? 첫째로 신령한 예배, 둘째로 철저한 교육, 셋째로 풍성한 교제, 넷째로 열심 있는 전도, 다섯째로 정성 어린 봉사. 생전 처음 들어보십니까?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보시면 우리 교회 활동 목표 5가지, 우리 교회 비전이죠. 우리 교회 표입니다. 신령한 예배, 철저한 교육, 풍성한 교제, 열심 있는 전도, 정성 어린 봉사.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
The Great Commandment, 가장 큰 계명과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 속에서 우러나온 5가지 우리 교회의 비전이요 표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교회의 웹사이트를 보다가 이 교회 표도 굉장히 좋구나. 저는 좋은 명문장이나 좋은 모토를 발견하면 제가 그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 교회는 이런 5가지 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생각을 기도처럼, 언행을 말씀처럼, 생활을 예배처럼, 이웃을 주님처럼, 사건을 섭리처럼. 5가지.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기도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언행이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생활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 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은데 그 사건들을 그저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않고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들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사건을 섭리처럼 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이 더 은혜롭고 깊어지겠습니까? 좋은 표 아니에요? 거기에 생각을 기도처럼. 너 중에 곤고한 자가 있느냐? 저는 생각하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생각과 기도. 사람들이 다 생각하면 사는 것 같지만 생각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내가 왜 이 곤고한 날을 맞았을까? 내 삶이 왜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삶 속에 나타나는 일들, 형통한 일들이든 곤고한 일들이든 그것을 예사로 넘겨버리지 않고 사건을 섭리처럼. 내 삶 속에 나타난 이 사건들의 뜻이 무엇일까? 어떤 섭리가 배어 들어있을까? 생각하며 살아가라. 우리에게 분명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 김우승 목사님이 한 주간 휴가라서 우리 오늘 찬양팀의 전미석 장로님이 대타로 등장을 했는데 저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4년이 걸렸다고. 얼마나 곤고했겠어요. 근데 다음 주만 되면 또 한 주 만에 또 제자리로 돌아갈 거니까 또 얼마나 또 형통한 날이 오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그 2가지가 항상 번갈아가면서 온다.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너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 찬송하게 하시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